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힘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지나간 어떤 일에 대해서 아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얘기 들었어야 했는데 하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아유, 그분 얘기 좀 들을 걸. 또는 아유, 그때 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일을 그르쳤다. 뭐 이런 후회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어떤 일을 하면서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검토하고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에 필요한 것이 좀 다릅니다. 검토하고 판단하는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대로 세심하게 또 가능하면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전문가 얘기도 듣고 지혜로운 사람 얘기도 듣고 그리고 특별히 깊이 기도하면서 성품과 삶이 훌륭한 분 그런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얘기 하나만 듣고 금방 결정하는 것보다 유익하고 좋고 그리고 또 탁월한 그런 의견들을 여러 가지를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요. 근데 두 번째 단계 결정하고 실행한다. 이때는 과감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얘기 또는 다가오는 정보들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누구나 다 쉽지 않죠.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라고 전해지는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정보든지 세 가지 체에 걸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했는지 출처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료를 보면 길게 올라가야 한 1800년대쯤 뭐 삶의 지혜로운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서양 사상사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아주 대단한 분이니까 소크라테스가 했다. 뭐 그렇게 이름을 걸어서 그래서 이제 퍼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앉아 쉬는데 그 마을에 남의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런저런 뭐 안 좋은 소문도 퍼뜨리고 하는 어떤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보더니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아유, 선생님, 저 위쪽 마을에 사는 필립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아유,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이제 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잠깐만. 내가 자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자네가 하려는 얘기를 세 가지 채에 한번 걸러보세. 저 먼저 첫 번째는 사실이라는 채네. 자네가 하려는 그 얘기가 사실인가? 그 얘기가 진짜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한가? 그랬더니 청년이 머뭇거리면서 아유,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누구한테 그냥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얘기구만. 자, 그러면 두 번째 채 걸러보세. 두 번째 채는 선함이라는 채네. 자, 자네가 하려는 그 얘기 내용이 선하고 좋은 것인가? 그리고 그 얘기의 내용뿐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사람 또 얘기하는 자네 자신에게 그게 좋고 선한 것인가? 그 청년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뭐 사실은 뭐 제가 하려는 그 필립에 대한 얘기가 뭐 좋고 뭐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 또 뭐 그 얘기 듣는 사람이나 또 얘기를 하려는 제게 무슨 좋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만.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한 가지 채 더 걸러보세요. 세 번째 채는 유익함이라는 채네. 자, 자네가 하려는 그 얘기가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또 얘기를 하려는 지금 자네에게도 자네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자네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랬더니 청년이 뭐 대답을 못하고 뭐 사실은 뭐 들어서 무슨 유익해지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또 그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저한테 유익하고 뭐 그런 것도 뭐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젊은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 얘기, 또 그 얘기가 선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익하지도 않은 얘기구만. 그러면 그 얘기 하지 말게. 얘기하는 자네나 듣는 사람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네. 여러분이 짤막한 얘기지만 뭐 굉장히 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저는 특별히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3일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뭐 온통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 혼란스러움을 더 가중시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막 그냥 전해지고 또 누구한테 카톡이 오면 또 금방 전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회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카톡이나 유튜브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신앙인으로 바른 태도가 아니죠. 뭐 신앙적이기 이전에 그냥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극좌나 극우는 당연한 일이지만 해롭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극우 보수주의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어요.
요즘 이런저런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특별히 그중에 전광훈 현상은 참 우려할 만한 일이고, 또 그 전광훈 현상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 지 백수십 년 됐는데, 이 정도로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었을 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지요. 그래서 전광훈 부류 이런 쪽 얘기를 듣고, 또 심지어는 전광훈 그쪽 집단에서 어디 모인다 할 때 뭐 이 추운 날씨에 거기까지 나가고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분도 많거든요. 행여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가운데 전광훈 집단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 없지요? 네, 그 가시는 거 안 좋습니다. 그거는 극우 보수주의 정치 집단이고, 또 반대쪽 극좌도 안 좋은 것이고, 오늘날 필요한 덕목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듣는 얘기, 듣는 정보, 이거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제가 드린 얘기처럼 그거를 적어도 세 가지 채 사실인가, 또 선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이런 데 잘 고려해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와 연관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아주 큰 나라,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역입니다. 근데 그 아람이라는 국가에 군 총사령관 정도 되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 아람이라는 국가를 구해낼 정도로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그래서 아람의 왕이 나아만을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큰 용사고 아람이라는 국가에서 굉장히 존귀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적어도 전염이 되지 않는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보통 나병 생각하는 것처럼 전염되는 그런 거면은 뭐 이 사람이 군에 그렇게 장군으로 있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전염은 되지 않는 어떤 악성 피부병, 뭐 이 정도 되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 그 조그만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잡혀온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 어른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한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여러 기적도 많이 행하고 사람 병도 고치고 이랬습니다. 하면서 여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했고, 지금 이 나아만은 나병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아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아주 신통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제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나아만을 총애했으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 그러면 가보라고. 그래서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뭐 가면은 이스라엘의 왕도 한번 보고 이래야 되니까 그 왕한테 드릴 예물도 준비해 주고, 그리고 친서도 줬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친서를 가지고 북왕국으로 와서 일단은 왕을 만납니다. 뭐 친서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내가 총애하는 장군, 이 장군이 병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왕 당신께서 이 병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받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 나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그러면서 오해를 했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꼬투리를 잡는 거다. 근데 아람은 요 당시에 국가가 상당히 강력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해서 별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권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진짜로 절망스러운 상황 또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이럴 때 옷을 찢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옷을 찢으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근데 이 얘기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왕한테 보내지요. 왕이요, 그 아람의 장군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 장군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큰 나라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장군이니까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군인들도 또 여러 수행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쫙 해가지고 엘리사의 집, 그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그냥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 얼굴도 보지 않고 사환을 이제 나아만 장군한테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그 전한 말이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그냥 말을 전합니다. 나만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라도 뭐 내가 나만처럼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고 그러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찾아갔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달랑 누구시켜서 말만 전한다. 또 그 집 앞까지 갔는데 그 집안에 있으면서 이러면 상식적으로도 사람이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나아만은 큰 나라의 군 총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 뭐 만나지도 않고 그냥 달랑 말만 전하는 거예요. 나만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자,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절, 12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그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에는 적어도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악성 피부병이 있는 그 부위에 손을 흔들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이게 더 일반적이지만 옛날 그런 문화권에서 그 위에 손을 흔들고 이런 것도 안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와서 나만 장군을 영접하고 오셨습니까? 뭐 들어오시지요? 하고서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근데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람 나라에 뭐 대단한 강들이 많은데, 아니 강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그 강에 들어가면 되지.
하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서 가는 중이에요. 나만에게 적어도 두 가지 선입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정중하게 또 머리를 조아리고 뭐 이런 생각 당연히 있었겠죠. 또 하나는 자기 나라가 강대하고 큰 나라고 이스라엘이 비교적으로 훨씬 더 작고 약한 나라니까 자기가 충분히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만이 한 말 중에서 말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나만이 한 말에서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면 두 가지가 서로가 대조가 됩니다. 나만이라는 장군의 그 사람의 생각, 내 생각, 그리고 엘리사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개인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나만이 화가 나서 갑니다. 근데 만일에 나만이 좀 포악하고 사람됨이 난폭한 사람이었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죠. 지금 병력들도 있고 엘리사의 집 바로 문 앞에까지 왔는데 병력들 시켜가지고 야, 저 엘리사 선지자인지 누군지 끌어내.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근데 나아만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나아만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중에 나아만의 종들, 뭐 부하들이겠죠.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조심스럽게 간언을 합니다. 그 한 얘기가 13절에 종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종들이 나아만 장군한테 부르는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켰어도 병 낫기를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 내려가서 몸을 잠그라 하는데 뭐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 그거 간단한 건데 병 고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뭐 이 정도 뉘앙스를 담은 거죠. 이게 13절에서 나만 장군의 종들이 장군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13절이 이렇게 끝나고 14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3절에 종들이 장군님한테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가시지요. 그랬더니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자.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겠지요. 나만 장군이 분노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종들도 잘 살펴가면서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일에 나만이 난폭한 성격이라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자기 부하들이 그런 얘기하면 칼로 그냥 머리를 쳤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근데 어쨌든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14절에서는 길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갔다. 그러면 13절하고 14절 요 사이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저 이렇게 기록됐지만 13절하고 14절 요 사이에 나만이 생각하는 그런 게 요 사이에 들어 있었겠죠. 나만이 자기 종들 부하들의 말을 듣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래 그 합리적이다 그래 가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만이 생각을 했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정도의 이런 생각이 나만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거 맞는 말이긴 하네. 합리적인 얘기네. 지혜롭기도 하네. 하지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돌아가는 중인데 지금 바로 이 부하들 얘기 듣고 방향을 바꿔서 요단강으로 바로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면서 하지만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그래, 이 부하들 얘기가 그건 맞네.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체면이고 뭐고 내려놓고 저 괘씸한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지 뭐. 만일에 요단강에 그렇게 했는데도 낫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저 괘씸한 선지자 한번 그냥 혼쭐을 내주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이 나만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분노할 때, 화가 막 나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얘기 보통 안 들려요. 그죠? 나만은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요. 자기가 분노한 상황인데도 자기 아래 것들이 그야말로 자기한테 하는 얘기를 귀를 열고 들을 이 귀가 있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잠그고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뒤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만이 너무 감격해서 엘리사의 집으로 다시 오죠.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뭐 이거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의 조언을 듣고서 내 생각이 아니라 엘리사가 해준 얘기 그쪽을 따랐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는 대언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거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들 결정을 하십니까? 한번 딱 내 고집을 세우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고집 안 꺾어. 뭐 이러는 쪽이 강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뭐 여러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전문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뭐 이러는 편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묻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어떤 대화를 할 때 결정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생각처럼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안 쓰는 이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또 대화를 할 때 기도해 볼게요. 이 얘기를 그냥 인사치레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진짜 그 표현을 쓰면 진짜로 표현한 대로 하여튼 기도해 볼게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 어떤 단체 이사장을 좀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을 때 그때 제가 진짜 기도해 볼게요.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시간을 좀 내야 되는지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2주간, 3주간을 진짜로 깊이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나병에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를 중심에 놓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에서 부딪히고 또 해결해야 되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425장을 아주 좋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제가 이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인가요? 지금 저 충청도 쪽에서 목회하는 최윤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이지요. 근데 최윤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는 사람들, 또 전도사로, 또 목사로, 부교역자로 우리에게 처음 오는 사람들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잘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생 어떤 사역하면서 목회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많이 해요. 그때도 그 최전도사한테, 최전도사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사로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데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역을 제일 하고 싶은가? 그러면 대개 대답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의 서원이 있습니다. 또 저는 뭐 제자 훈련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윤호 전도사가 아주 독특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아주 부드럽고 고운 진흙이 되고 싶습니다. 대답이 너무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지요. 최 전사 한번 다시 설명 좀 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평생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부드럽고 고운 진흙이 돼서 그러면 주님 손에 맡겨진 삶이니까 주님이 뭐를 만드시든지 뭐를 빚으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빚어지는 그런 진흙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제가 부를 때마다 최윤호 목사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목회 잘하고 있고 아이도 둘이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최 목사님 내외 그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처음 몇 마디는 가사가 다 똑같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